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2018년도 제3차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번 특세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크고 성숙한 그런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특세는 주제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드렸던 그런 기도의 제목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수고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형들에게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음식을 준비해서 형들을 만나러 갔는데 형들이 모의를 해서 구덩이 속에다가 던져놓습니다. 형들로부터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후에는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 형들에게 대해서 큰 배반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얼마나 큰 마음입니까? 그는 사랑받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노예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노예로서 일하지만 거기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노예로 살아야지만 되는가 비관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애굽의 관리에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죄에 빠지지 않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집요하게 성적인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적인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뒤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깜깜한 감옥 속에서 그는 추위와 배고픔과 외로움 가운데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옥에서 나가게 하시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바로에게 인정을 받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한 일이 아닙니다. 요셉의 지혜로 한 일이 아니고 요셉이 기회를 만들어서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감옥에 나갈 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스타가 됐습니다. 아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나라의 스타가 됐습니다. 그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렸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겁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얼마 되지 않는 양을 키우는 목동이었습니다.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야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이스라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술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교회도 리모델링도 하고 증축도 하고 냉난방기도 바꾸고 대지도 구입을 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 교회가 전파일량이라고 하는 그런 4가지 전도의 방법을 택하고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전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는 목회의 계획을 거룩, 복음, 행함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가치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마음속에 주어지는 영적인 감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은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오늘 마음 가운데 낙심하고 걱정 있고 염려가 있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몸이 아프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여러 가지 근심과 낭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질 때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기마병들과 전차병들이 말을 달리면서 칼을 휘두르면서 달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피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군대에게 딱 잡히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들은 마실 물을 찾을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마실 물을 얻을 수 있는지 방법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추위와 더위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갖지 못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평생 동안 사탄의 자녀로 살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한 후에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아야지만 되는 지옥의 백성이 될 그런 처지였습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닙니까? 이것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여기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압니다. 왜냐하면 눈을 뜨고 있고 웃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다 숨을 쉬고 있어요. 숨을 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여러분 숨을 쉬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돈으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새벽에 새벽 기도에 올 때 하늘의 별을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별이 막 떠 있는 날은 기분도 좋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늘을 보고 와서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에게 목사님, 장로님 날씨가 좋기보다 장로님의 마음이 더 좋나 봅니다. 우리는 오늘도 푸른 하늘을 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을 보고 여러분 땅에다가 집을 짓고 그것을 내 등기로 하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 아닙니까? 하늘도 하나님 것이고 땅도 하나님 것이고 공기도 하나님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전세금도 안 내고 월세도 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일어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낭망하고 좌절하고 슬프고 우울해서 일어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병들고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갑자기 쓰러지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됩니다.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서 살아갈 때 그 사탄을 이기려면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탄을 눌러주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도 보면 내가 다 하려고 하고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아무리 큰 일이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은혜를 구합시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기도합시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인가 해야 되는데 능력이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물질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뜻대로 잘 안 됩니까? 다윗과 같이 기도합시다. 따라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좀 더 큰 소리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여러분 경제가 나빠서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은사가 없어서 전도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잘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원래 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기술과 방법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지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틀렸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맞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다윗은 항상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모든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교인들은 계속 염려합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교인들은 분노하고 근심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교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 왔네요.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 인형극을 하는 그런 영상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그 인형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당당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미칩니다. 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미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보고 웃었습니다. 맞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강하고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결해야지만 되는 인생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6가지를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힘써야지만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사는 일입니다. 지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듣고 아멘하지만 돌아서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 만나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이제 죄된 삶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람의 능력으로 살았지만 예수님 믿고 난 뒤에는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은혜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목표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는데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일,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일, 그래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목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일이 우리 믿음의 목표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를 가졌든지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가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안타깝게도 어떤 성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제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마음도 아플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이런 믿음의 덕목들을, 믿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힘써도 이루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6가지의 목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야지만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는 모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죄에서 돌이켜 새 사람이 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새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는 성령 충만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가족을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자녀들을 구원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없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여러분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합시다. 문제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 보셨느냐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보셨나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주간 동안, 한 주간도 아닙니다. 6일 동안 새벽에 기도합시다. 한 문제 한 문제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 받으십시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크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요셉이 받았던 은혜, 다윗 왕이 받았던 은혜,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이 막히고 막막하고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용기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부족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감당해야 될 일들을 능히 감당하여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년들과 학생들, 또 장년들, 노년에 있는 성도들,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 사업을 하는 성도들, 군에 가 있는 청년들, 어느 친구들이든지 어느 성도들이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